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많은 날이 또 이제 이번 한 달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당연한 제목이며 또 당연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부모님이십니다. 또한 그러나 또 누군가를 또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또 계시기도 하고 부모님 먼저 또 하늘나라에 또 가실 수도 있겠지만 반면 또 하나는 그 자녀로 하여금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로서의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응답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의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절에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절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호칭을 언급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또 이전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래서 반복하면서 그 자녀들이 본인이 속한 가정에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성도는 마땅히 옛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능력 또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옆에 있던 파리채나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용돈이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10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할 것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얘기하면서 부부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 종과 상전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또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정답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맨 끝에 부분 이것이 옳다입니다. 옳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부모 공경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이것이 예의이고 바른 것임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 자식이 있으면 장로들의 재판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부모 공경은 옳은 것임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한번 질문을 던지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예.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라고 해서 그 태어난 곳을 방치해 둔다면 그 아이는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또 수십 년 동안 키우면서 먹이고 재우고 아프진 않은지 또 부족한 게 없는지 진짜 밤잠도 못 자가면서 키웠던 그런 낳은 점과 기른 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더 하나 나아가서 또 더 중요한 옳다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했는데 왜 옳은가? 그 앞부분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중간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낳아줬기 때문에 키워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자녀라면 기억해야 되고 또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것을 주 안에서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내가 뭔가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바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일이란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 돌로 쳐주라고 명령했던 것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부모에게 두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왜?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항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부모에게 왜 공경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마찬가지로 명령이죠. 10계명 중에 5계명. 1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 10번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5번.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토를 달 일이 없죠.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써 지켜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1절에는 순종, 또 2절에는 공경. 순종은 윗사람의 말 의견을 순순히 따르는 것, 또 공경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듦.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이 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성경의 군데, 오늘도 두 군데를 찾아봤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근데 이것이 엄중한 것임을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또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너희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은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순종하는 것은 명령인데 이것을 어겼을 때의 그 대가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양천에 가면 아버지하고 가끔씩 목욕탕 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가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싫었던 것은 하나는 서로 이제 등을 밀어드릴 때가 있는데 아버지 등은 너무 넓고 제 등은 조금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등을 밀다 보면 힘이 다 빠져갖고 목욕탕에 왔던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근데 요즘에 가면 아버지 등짝이 너무 조그매요. 밀 것도 없어요. 때도 안 나오세요. 이전에는 이렇게 크게 보였던 부모님이 지금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이렇게 지혜롭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부모님이 지금은 고집만 생기셨어요. 제가 가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두 분의 의견 또 달라요. 근데 절 붙잡으면은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막 세우시면서 힘들게 김포까지 왔는데 오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부모 공경 어렵습니다. 근데 갈수록 섬기는 기회와 섬길 수 있는 상황보다는 섬기기 어렵고 공경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투기도 하고 주변에는 부모와 연을 끊고 보지 않는 그러한 이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순종과 공경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그 부모에게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구나. 너가 나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는 부모이며 또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두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누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그렇게 순종하며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해야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공경받을 만한 부모. 자녀들도 부모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멈추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내디디며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육신은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이실 때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순종을 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후반에도 나와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켰을 때 주신 축복의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씀은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고 명령에 따른 부모에게 공경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모델,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시간대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고 명령에 따르는 이유 중에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은 그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더욱더 가르쳐 지키게 할 공경받는 것만이 아니라 공경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또한 되어야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가정의 달, 가정의 예배가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축복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부모님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 볼 때마다 곧 돌아가셔도 이상할 거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노쇠하셨어요. 근데 물론 가는 건 순서가 없지만,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간 떠나시겠지. 근데 그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 어렸을 때 정말 가정예배를 왜 그렇게까지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 학교 가기 바쁜데도 아버지가 꼭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잊지 못할 것은 항상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저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경쾌하고 신나야 될 아침에 항상 이렇게 낮은 톤으로 시작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그때 뜻도 알지도 못했던 시편 1편과 23편을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형이 외운 걸 보고 그냥 경쟁심에 저도 외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안 오고 방황할 때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밖에 있을 때 그 시편 23편, 시편 1편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무엇을 남겨주는가? 이 땅에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가? 먹고 살 양식을 남겨주는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32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뉴스나 매스컴이나 주변을 봐도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그 말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한평생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느닷없이 뭔가 유산을 받거나 뭔가 재물을 받을 일이 있으면 부모가 나타나서 이미 자식은 죽었는데 그 재산을 받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을까? 또 부모가 또 자녀를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때리고 성착취를 하고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싸라고 얘기하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부모의 공경의 선인지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된 우리는, 그 부모된 우리는 그 공경받고 공경해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를 순종하는 것, 선택적으로 행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다운 부모가, 자녀다운 자녀가 누릴 권리라 의무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 말하고 그것이 명령이다 말하고 그것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다 컸는데요. 커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가 방황할 때 그리고 세상에 떠나가 있을 때 떠오르게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메시지와 사랑의 그 촉감들을 기억나게 하여서 다시금 부모에게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부모 공경, 그 옛날 얘기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